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8월 31일 수요일 모세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저 장미 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6절에서 45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6절에서 45절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이 공회원들 앞에서 논쟁을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데반은 모세에 관한 말씀을 근거로 공회원들 앞에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외면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스데반은 공회원들을 향해 유대인들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몰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스데반은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겉으로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을 거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순히 모세 한 사람을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과거에 있는 그 애굽을 향해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서 섬겼던 신들 때문이었습니다. 즉 고난 속에서 침묵하는 하나님을 더 이상 우리가 따르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한마디 말 속에 그들의 속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특히나 이런 사람들의 욕심에 대해서는 조금도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신들도 제물을 원하고 또 예배를 원하지만 그 신들은 그렇게 해주기만 하면 만족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든지 전혀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선하지도 않으니 자신의 그 선한 뜻에 무조건 순종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부리고 우리의 탐욕대로 살아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신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에서 나온, 인간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신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론은 그들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우상을 만들고는 자신이 만든 것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보였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자기 자신 손으로 만든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라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기 욕심을 편들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 찼던 것은 모세가 리더로서의 자질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가 낯설고 불편하지만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고 모세의 그 리더십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원망했고 불평했고 불순종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 광야에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출애굽은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독립을 의미합니다. 얼매였던 그 노예의 명예를 벗고 그 멍에를 벗어나서 이제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다시 이전에 종살이했던 그 애굽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넘치는 그 사랑을 철저히 외면하는 모습입니다. 과거 지향적인 삶은 앞에 있는 비전, 하나님께서 주실 그 가나안 땅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왜 스데반은 공회당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지금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죄가 실은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저질렀던 죄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공회당 안에 이 공회원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 채 눈앞의 현실에서 겪는 그 어려움만을 두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향해 눈물의 골짜기를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 이 사랑의 말씀을 붙잡고 과거의 올무에서 벗어나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사람은 조급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고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결국 그 조급한 마음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우상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좋은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또 불순종하는 자에게 대해서는 그 축복을 거둬 가신다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면 스스로 자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말고 주님이 세우신 종과 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로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또 내일을 소망할 수 있으며 마음에 참된 평안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래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름다운 예배당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온 마음 다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 순종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붙잡고 타협하거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면서 어제보다 내일을, 과거보다 미래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삶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과거를 떠올리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동신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토록 아름다운 예배당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낡은 것을 고치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동신교회 온 성도들이 새로워진 처소에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모든 마음을 다함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기까지 많은 이들의 수고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공사를 총책하신 진강현 장로님,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해 준 당회원들, 또한 모든 재직들과 교우들의 기도가 있었음을 확신합니다. 수고한 모두에게, 함께 기도한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